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삼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부르셔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왔사오니 심령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한 심령 이끌어 주셔서 말씀의 위로가 말씀의 소망이 저들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 44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전엔 나를
11조 드렸고요.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정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고 관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이 물질에 담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령마다 가정마다 저들의 산업과 직장과 농토마다 저들의 자녀들의 삶의 터전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누굴 만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믿진 자로서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영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형통해서 감사하는 것도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한 영혼을 돌아보면서 심령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소원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록하며 1년 동안 전도하기를 작정해서 심령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나누는 말미암아 그 심령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심어지고 전해지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이 심령들을 휘명해 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엄가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을 많으시고 은혜 아픈 것 같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같이 천성으로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안내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루어져 하는 모든 일들을 감사드립니다.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님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전에 전도하여서 이 정말 인생의 차원을 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루의 주의 빛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양복의 성령님을 감사합니다. 우선들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다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이루어가는 우리 성령님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만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간증하고 날마다 주님을 우러러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께서 나시고 계시는 올 한 해 동안 부어주실 복을 다 부어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간절히 바라보옵나이다. 우리 한국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소서. 아버지 한국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모든 땅의 모든 나라에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고 있사오니 그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 가는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물러볼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성도님들이 택한 성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바라보옵나이다.
부족하거나 어떤 미련하고 통해서 아버지 앞에 구하지 못한 것은 이루어야 할 것은 다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0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셨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외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실 궁금하죠.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분명히 마지막 날이 오는데,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물론 성경에는 도둑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살살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어느 날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뭔가 전조 증상이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제자들의 심정이 사실은 우리들의 심정.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제자들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겉으로 드러날 것보다는 내적인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뎌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적으로 단단하게, 주님께서 먼저 말씀합니다. 미혹당하지 않게 주의해라. 미혹당하지 않게 주의해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 통찰력을 가져라. 그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통찰력을 가져라. 주님의 통찰력으로, 주님의 통찰력으로 미혹당하지 않게 주의해라. 간혹 우리가 듣는 소식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당황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정말 독실했던 어떤 권사님 또는 어떤 장로님,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 그분이 신천지에 가 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소식 들어보십니까? 깜짝 놀래요. 아니 그분이 어떻게? 전혀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던 분이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이고, 정말 성경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어떻게든지 성경 속에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무단히 몸부림쳤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분이 이단에 가 있다. 장로님 아들이, 권사님 딸이, 목사님 손자가,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생각을 해봅니다. 고시고봐요. 그러면 아쉽지만 깊은 신앙에 참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참된 신앙으로 깊이 예수님께 뿌리 내린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교회 성도가 되어서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배회하고 방황하고 뿌리내리지 못하고 이탈할 가망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미혹이라는
이 플라나오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플라나오. 속이라는 의미예요. 속이다.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플라나오예요. 근데 이 플라나오라는 이 미혹받다라는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플라네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방황하다는 의미예요. 방황하고 배회하는, 무엇인가로부터 이탈, 벗어나는, 이것이 플라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고 길을 잃어버리고 빗나가는 것은 깊이 그 자리에 속해 있지 못하고 뿌리내지를 못하고 방황하며 배회할 때 미혹을 받아서 이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참 믿음 안에 깊이 뿌리내려 그렇게 있으면 미혹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통찰력이 없다 보니까, 말씀의 뿌리가 박혀있지 못하다 보니까 방황하게 되고 배회하게 되고 그리고는 미혹받아서 이탈하게 된다. 통찰력을 가지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간파해서 인지하지 못하면 미혹되게 돼 있어요. 왜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럴듯하게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내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와요. 마치 주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와요. 아니, 어찌 보면 우리 교회보다도 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와요.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윤춘옥 권찰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이분의 딸이 JMS 정명석 교회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정명석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 꽃다운 아가씨들을, 여자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정말 이단용 사익이에요.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윤춘옥 권찰이 청주에서 딸과 함께 그 교회를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한 5, 6년 동안 열심히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외쳐댔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서 가끔씩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교회 가면 그렇게 사랑이 많대. 우리 교회랑은 비교가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사랑합시다. 열심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시다. 마음속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열심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어요. 제가 그 윤춘옥 권찰 얘기 듣고 정말 많이 마음이 아프면서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 교회만 가면 그렇게 사랑이 넘친대요.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어떻게든 베풀려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아주 절절절 나온대, 그게. 정말 우리보다 훨씬 예수님처럼 보여.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처럼, 아니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 그렇게 다가와. 그러니까 주님의 통찰력이 아니면 그걸 꿰뚫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통찰력이 아니면 그 속임수를
삐뚤어보지 못하고 넘어가게 돼요. 왜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분명히 정명석인데, 분명히 사기꾼이요, 강간범이요, 사입이 이단인데 주님의 모습으로 하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찌 보면 주님보다 더 그렇게 살갑게 다가오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만 가면 통찰력을 가져요.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푹 잠겨있지 않으면, 교회라는 공동체 울타리 안에 온전하게 머물지 않으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통찰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의 여러분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주님의 이 통찰력에 푹 빠져있지 않고 방황하면, 배회하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 그러면 미혹받아서 이탈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통찰력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통찰력을 가지고 깨달아라. 미혹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도 가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가끔 의혹이 생깁니다. 가끔 TV에 보면 신천지 사람들이 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이 코로나가 끝났다 하니까 대구에서 신천지 10몇만 명? 올림픽 스타디움을 빌려서 거기에서 집회를 했어요. 궁금해서 인터넷 뉴스를 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전부 다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희찬이 또래들, 젊디 젊은 청년들, 아가씨들이 거기 바글바글해요. 아니, 그렇게 이성적인 청년들이, 그렇게 논리적인 청년들이, 그렇게 똑똑한 대학생들이 왜 거기가 있을까? 언뜻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지혜로운 청년들인데 왜 거기에 그렇게 미혹이 될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에요. 주님의 통찰력이 없으면, 주님의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미혹을 당하고, 저는 우리 단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이 땅에 지혜는 없지만, 똑똑하지는 못하지만, 비록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찰력으로 온전히 영의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혹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정말 똑똑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미혹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권사장로 목사들이 그 자리에 가 있으니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꼴이 되고 말아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외적으로 어떤 현상,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적으로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통찰력.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의 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어떤 미혹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내가 늘 다니던 길은 담대하게 가요. 그런데 불이 없더라도 늘 다니던 길은 담대하게 가는데 왜? 확실하니까. 이 길 몇 걸음 앞에 가면 뭐가 있다는 것 같지 않으니까 불이 없어도 가요. 그런데 처음 가보는 길은 후라시를 손에 들어도 두려워요.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2 전국을 건강하게 잘 건너왔습니다. 코로나 초기를 돌아보면 참 우습게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 마스크 하나 때문에 싸우고 멱살 잡기를 했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 마스크 하나 사려고 몇 시간씩 줄 섰어요. 제 동기 목사님이 마스크를 사려고 2시간을 마스크를 사려고 딱 했더니 자기가 원하는 숫자만큼 주지도 않더래. 달랑 2개밖에 팔지를 않더래. 한 사람당.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랬던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그것도 수도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요?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우스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절박했어요. 왜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성이 있으면 돼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징조가 와도 확실하면 돼요. 무엇에 대한 확실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주님에 대한 확실성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구세주라는 확실성,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성.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와 관계없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확실성.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징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는 확실성,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확실성,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성만 있다면 어떤 징조가 온들 무슨 상관입니까? 어떤 상황이 온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환란이 온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환란이 오는 것이 반갑지요. 왜요? 그 환란 뒤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 환란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확실하기만 하다면 환란이 오는 것이 반갑습니다. 감히 예언합니다. 환란이 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춤추십시오. 왜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날이 이제는 눈앞에 코앞에 왔기 때문에 심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확실하기만 하다면.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확실하기만 하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주님의 피의 십자가라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행복하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축하해야 됩니다. 야, 드디어 주님이 오셨다. 드디어 이제 나는 천국 간다. 이 땅에서 비록 천국을 살고 누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제는 들어가는구나. 죽음도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확실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죽음 이후에 내가 확실하게 천국 가는다는 확실만 있다면 왜 두렵습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이, 기근이, 환란이 있어야 하되라는 이 말은 반드시 있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기필코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필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왜 두려워할까요?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 주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고 있다.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있고 인정한다면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금 이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불확실성인데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다면, 내가 비록 이런 환난 속에 있고 이런 고난 속에 있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징조가 지금 내 눈앞에 있지만, 이 징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업고 계시고, 그렇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내가 지금 주님의 그 통치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두려울 수가 없어요.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이라는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가 맞아요.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라는 의미가 있고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르케라는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있느냐면 통치라는 뜻이 있어요. 권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통치 영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재난도 고통도 경련을 일으킬 만한 이러한 고통도 주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재난이에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지금 괴로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권위 안에 있어요. 주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주님 지금 선언하셨어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정말 진통이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그 속에 있어도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제가 그런 날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한 달 전에 그런 날이 있었을 수도 있고 1년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괴로워. 피하고 싶어.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정말 괴롭고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때도 주님의 통치권 안에 지금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환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분명히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인도함 속에 오히려 모든 걸 맡기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환난이, 이러한 재난이, 경련을 일으킬 듯한 아픔이 분명히 있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오.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그 주님의 통찰력으로 모든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이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